사자들이여 버금의 빛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할렐루야. 주님 부탁하심을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아멘.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주여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94편입니다. 94편 1절에서 2절 말씀,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합니다.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보는 독들입니다. 여호와여 보수하신 하나님이여 보수하신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주일 저녁에 전도 언어에 대한 주 내용이 전도 언어입니다. 전도 언어의 흐름이죠. 전도 언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성경은 시편을 읽는데 시편을 해석하는 게 아니고 전도 언어의 흐름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연결하는 거예요. 시편이라고 하는 자리가 구약에 있어서의 어떤 시가서 전체에서 중심이다. 시가서를 가면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사가서. 요 시가서의 위치가 뭐냐? 신약에 와서 나와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님을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그러면 성경 속에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훈련하는 장소가 어디냐? 그걸 시가서로 보는 거예요. 제 의견입니다. 뭐 누가 이야기해서 그런 건 아니고 제가 그렇게 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라는 이름을 붙이진 그 이름조차도 성경 이름을 바꿔가지고 그걸 성령 복음이라고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을 하려고 하는 거. 왜냐하면은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입에서 예수 이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마태복음 10장 32절, 12장 31절, 32절, 성령복음 1장 8절, 그 성령복음 1장 16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다윗의 입을 ը터가사 이 표현,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주라라고 하는 부른다고 예수님을 주라 부르는 이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고 나시고 난 뒤에 모든 제자들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방인한테는 그리스도 쪽으로 많이 이야기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주락하는 개념이 많은 거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으로 훈련받았다라고 하는 성경을 남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주에 대한 개념을 잡으려 했고, 이 잡아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로마 제국으로 형성되어지는 이 흩어지는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에서 주라 부르는 이 내용이 퍼져가는 흐름이 있었다. 그러면 이것이 수천 년간 한 1500년, 1700년, 1800년 쭉 넘어가면서 313년 이후로 한 1500년 정도 흘러서 1894년에 중국하고 맞닥뜨리는 청일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청일전쟁. 그 청일전쟁이 바로 대륙국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주의 개념이 아니고 사람 사이에서 있어진 수천 년간에 익혀진 노하우를 통해서 이 대륙국가가 해안국가하고 만나는 그 충돌, 그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청일전쟁이라는. 결국에는 청일전쟁은 중국이 졌다고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청일전쟁에서
중국이 절대 졌다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공산을 통해서 중국은 통일되고 탄탄한 대륙국가의 면모를 온 세계에 나타내는, 통일되어지는 중국 전체가 통일의 구도로 지금 한 70년 가깝게 지금 나라를 유지한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5천년 역사 가운데 이건 아주 분명한 결실이고 열매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하게 한 국가에 속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청일전쟁이 아주 중요한 어떤 이슈가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주어져 있는 이 주인이라고 하는 이 불려지는 것이 중국에 접근할 수 있는, 중국 자체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뜻도 모르고 말도 모르는 그 공산으로 인해서 지금 청나라부터 청나라까지 연결되는 5천년의 중국 역사가 지금 딱 잘려지는, 그리고 지금 주인이 없는, 공산 때문에 주인이 없는 것 같아 바로 그 갭이 있는 그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지금 넣어야 되는 시기단 말이에요. 그 시기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시각이 그냥 단순하게 뭐 전도 어느 해가지고 참 예배 시간 그냥 그 설교 한 편 이렇게 하려는 내용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모든 인류가 지금 되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는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인류는 이 방향을 지금 인류 전체가 인간 개인이 이걸 인식을 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각자가 산지사방에 흩어져 갖고 밀가루도 이런 밀가루가 없고, 콩가루는 국가는 콩가루고 콩이고, 그거는 국민들은 가루가 되어갖고 막 흩어지고 날려지고 엉망이랍니다. 이거를 지금 물로 싸든지 기름으로 하든지 하나로 뭉쳐서 반죽을 해가지고 모든 인류가 공통된 맛을 내고 방향을 가할 수 있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쓰임받는 그 자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이런 시간을. 그래서 2012년까지를 지금까지의 살아온 인류는 종말을 맞이행구를 하자 딱 정하고 2013년부터 이제는 부활 통일 시대로 해가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재림주, 오실 메시아, 오실 구세주, 오실 하나님, 인간에게 직접 하나님의 모습이 이제 모든 인간들에게 바로 보여줄 텐데, 그때의 모든 인간들의 자세가 어찌 될 것인가? 무릎을 꿇는 자세로 보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자세로. 무릎을 꿇고 입에서 주라 부를 수 있는 그 자세. 그래서 맞이하는 자세지 뻣뻣하게 서가지고 양반다리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그런 자세가 아니라, 그런 자세로 데려가는 과정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어지는 기회라. 2013년부터 주어지는 기회는 바로 그 자세를 위해서 모든 인류가 준비하자. 시작이니까 낯설지.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지금 언어 자체에, 우리가 지금 주변에 있는 이 언어 자체에 흘러가는, 소위 말하면 우리가 전도 언어가 왜 어려우냐, 왜 전도가 왜 지금 이런 상태로 떨어져 있느냐, 이런 내용을 지금 풀어서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언어가 지난 시간에는 쭉 넘어오면서 전도의 요청이다. 그 다음에 전도가 시작하긴 어떤 시점, 이런 걸 해서 주로 나왔는데, 오늘부터 한두 시간 정도, 지난번에 제가 했지만 기억에서부터, 비읍까지, 기억, 니은, 디얼, 리얼, 미음, 비읍, 6가지 종류로 제가 정리를 해놨지만은, 한 2시간이나 3시간 내에서 끝을 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전도 언어, 전도를 두려워하는 이유. 지금 우리 교회가 전도를 두려워하는데 왜 전도를 두려워하느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지금 나타내려고 그래요. 쓰면은 그래요. 전도를 지금 현재는 두려워한다. 두려워하는 이유.
두려워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두려워한다는 말을 쓰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라 하는 우리들에게,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의 정인 되어라라고 예수님이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노라 하고는 믿음의 생활을 하려하니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은 전도라고 하는 자리가 딱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자리, 정인되어지는 자리, 그 전도라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가 들어가면은 예수를 전하는 또 정인되어지는데 교회라는 문화 자체가 편안하게 잘 그런 부분이 잘 돼 있는 것 때문에요. 두려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두려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전도를 두려운 이유는 이제 하는 이유정에 이런 제목이 왜 나와야 되느냐 하는 그 개념에서 개론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볼 때는 첫 번째는 이게 사명으로 전도가 아주 중요한 주 사명으로 탁 와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지금 전도할 수 있는 문화 아니 분위기 이게 아닌 거예요. 지금 아닌 거란 말이에요. 이런 내용 때문에 전도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잘못 지적한 내용이 아니거든. 그럼 이걸요,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 무릎을 꿇어야 돼. 있는 자리에서 듣는 대로 어떻게 하든지 이거는 안타까운 자세를 가지고요. 뭐 신학교 나오고 신학 박사 뭐 이런 거 관계없어 이거. 이런 전도는 중요한 믿음의 대상으로부터 주어지는 사명이란 말이에요. 사명. 그걸 알게 모를 때는 그냥 들썩들썩 교회 왔지. 교회 다니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면서 나오는 것이 이 부분에 딱 걸린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전도를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람 문화가. 그럼 이런 일종의 이제 이런 제목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의 개론적인 부분에서 이 어떤 주제라고 볼 수 있고, 이건 다른 분위기로, 이렇게 보면 다른 분위기로 가버리니까, 지금은 그 내용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전도를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서 이제는 첫 번째, 소위 말하는 전도 언어라고 하는, 전도 언어를 듣지 못했다. 여기 이제 문화에 들어가겠죠. 뭐 분위기에 들어갔어요. 여기 분위기 부분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전도 언어를 듣지 못했던, 많이 안 들었다는 거예요. 예화를 한번 들어보면은 이런 예화가 있어요. 제가 뭐 좀 생각을 해본 건데, 제가 그 초등학교 시절이니까 양반 집안이라고 저희 선친께서 족보라는 족보가 가첩이죠. 가첩이라는 게 뭐냐니까, 소위 말하면 지금 원족보가 있는데 원족보에서 어떤 자기도 모르게 나온 거예요. 조상이 여기서 한 데서 나왔어. 그래갖고 이게 임진왜란 때 아마 제가 볼 때 진주성 싸움에서 김시민 장군한테 밑에 있다가 일본군한테 마지막 일본군 후퇴하면서 진주성이 함락되거든. 그래가지고 장군 위치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 있다가 막 산속으로 피신 가고는 그만 거기에서 있었다 보니까 이것을 족보에서 떨어지는 이 과정 자체가요 너무 급작스레 되다 보니 여기서 기록이 빠지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조상들이 가첩이라는 걸
가첩이래, 가첩. 가정에, 족보가 아니고, 가정에서 쭉 내려오는 하나의 기록인 거예요. 제가, 나름대로 이제, 우리 집안에서는 그래도 공부를 좀 일찍 내가, 아버지가 일찍, 여기서도 또 촌에서 있다가 또 일찍 또 도시로 나와갖고, 그 중에서 제가 한 사람입니다. 일찍 나온 조상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고, 내가 마치고 하니까 공부를 많이 했거든. 또래에 비하면 내가 공부를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선친께서 내한테 이 가첩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첩을 보여주는데, 어릴 때 내 생각에, 다른 거는 기억 안 나요. 뭐, 한자로 가지고 뭐 쭉 적어 놨는데, 멧돼지부터 뭐, 그 멧돼지 할아버지부터 이름이 쭉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제가, 나이가 한 40대 넘어가지고, 내 나이가 40대가 넘어가지고, 그때서 여기하고 여기 있는 어떤 친척하고 여기 있는 친척하고 딱 연결해가지고 족보 딱 갖다 대니까 그게 그대로 연결돼갖고 바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는 족보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 가첩을 보면서 내가 생각이 뭐가 있냐면 지금도 안 잊어버리는 것은 가첩에 조상들의 이름을 쭉 적어놓은 것도 있지만은 그 중에 조상들의 묘가 어디 있느냐, 요거를 표시를 해놨는데, 아무리 우리 선친이 설명을 해도 나는 모르겠는 거야. 뭐냐면은, 이런 종이가 있는데, 종이 한 장인데, 이렇게 해갖고 시커매요. 시커매요, 여기가. 자우통간에, 여기는 어쩌면 시커멓고, 시커먼 여기 점이 하나 있어. 여기 있어요. 하얀 점으로 하고 점 하나. 여기도 점 하나. 여기 점 하나. 그래가지고 선친이 내보고 하시는 말씀이 여기는 멧돼지 할머니 묘고 여기는 멧돼지 뭐 할아버지 할머니 묘가 여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고향의 모습이다. 여기가 이제 우리 고향의 종갓집이 집에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 길이 바로 이 마을 디자인이니까 마을 디자인을 그려놓고 이렇게 무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놨는데 그런 종이가 한두 장이 아니에요. 여러 장이 있어요. 여러 장이.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뭐 이 산세 모양은 좀 다르지 뭐 똑같은 거 아니고 요 페이지는 이렇고 또 다른 페이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몰라요. 근데 나중에 이걸 뭘로 보고 알았냐면은 아하 그저 고등학교 올라가고 또 이렇게 막 가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대동여지도 만드는 김정호, 김정호 씨의 그 대동여지도 만드는 그 과정을 보면서 또 그 뒤에 나이가 들어서 또 다른 책을 보면 이래 보니까 아, 지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럼 이게 뭐냐면 지금 같으면 요 지도가 이렇게 않잖아요. 뭐 약도 지도, 요 등고선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등고선이 있으면은 이 각기 등고선이 있어갖고 높이가 있어서 이게 등고선에 따라서 아 지금 이게 가파르다 아니면 아주 촘촘하면은 굉장히 낭떠러지다. 이 벌써 다 알죠 지금은. 벌써 학문을 통해서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이 지도 보는 법을 등고선이 어떻고 그 다음에 등고선의 간격에서의 그것이 주로 몇 메달 나타나는데 이런 거에서 가까워지면은 이게 굉장히 가파른 거다. 이 다 익혀난 거니까 요거 보면은 금방 아 지금 고향 기산에 그 어디쯤 되면 그림으로 머릿속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생물 먹물에다가 하얀 점 몇 개 뜩뜩 찍어놨고 여기가 할아버지 모여 요 할머니 모여 근데 선치는 그 지역에 살았으니까 지역에 살면서 이 족보 딱 뒤다보면서 벌써 표시로 벌써 해놨으니까 알아내는데 내 같은 사람 이거 그 당시 수준에서 계속 왔더라면요 100년이 가도 못 알아보는 거야. 모르겠어 나는. 그것을 안 살았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 전도를 왜 두려워하느냐. 요거하고 원리가 같아요. 여기서 이쪽 과정은 똑같은 위치를 나타내도 여기서는 등곳을 나타내는 이런 게 학문적으로 서로가 통용이 되는 거예요. 통용이. 아, 약속이 되는 거야.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라. 뭐, 등곳은 5개마다 조금 굵고, 그 다음 10개마다 조금 더 굵고,
그 다음 등고선 하나의 간격은 몇 미터로 해서 등고선 만든다. 이게 벽칙으로 정해져 있어갖고 책으로 표시하고 지도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약속이 있다는 게 약속. 요거는 오래전에 이제 관계된 사람들이 연구를 해갖고 여기서 여기까지 발표하고 표현하는데 약속이 오래돼가지고 나오는 거지. 그럼 여기서 교육받은 사람은 이거는 필요 없는 거예요. 알 필요 없는 거예요. 옆쪽에는 답답해갖고 그림은 봐도 아는 사람은 알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도를 두려워한다. 이것은 결국 뭐냐면요. 이런 언어를 듣지 못해서 그래요. 듣지 못해서. 다시 말하면 이렇게 약속되어진 발전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우리에게 명령으로 남긴 내 정인인들아 하고 이 명령하셨는데 이 명령을 준행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전도인데 전도가 끊겼다는 거예요. 전도가 그대로 유지가 안 됐다는 거예요. 수천 년이 지나고 2000년 지나오는 과정에 처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명령의 그 느낌 자체가 지금은 안전해져 오는 거예요. 그런 현장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서 전도가 두려워하게 된 연유다. 우리에게 지금 나타난 내용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이거 우리가 지금 전도는 이런 관점으로 갔으면은, 그러면은 참, 우리 조상들이 손을 놨다. 다른 건 지금 발달하는데, 지도 같은 건 막 발달하는데, 전도는 이런 걸 듣지 못하고 그냥 가면 이대로 가면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2000년 동안 이래 왔다면은,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리 가도록 놔두면 되는데, 왜 지금 전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새삼스럽게 우리가 여러분 나가면 안 된다 하고 붙잡아야 되느냐.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걸어왔으면 앞으로도 가도록 놔두지. 왜 지금 새삼스럽게 이걸 떠주어내서 어떤 물결이 2000년 동안 넘어오는 물결이 있으면 거기다 물결을 막으려고 혼자는 뭐 절대 아니지만은 이 물결을 지금 거꾸로 지금 해서 전도 물결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런 일을 왜 해야 되느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거. 왜 우리가 전도를 두려워하는 유락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야 되느냐? 가만히 놔두면 이런 내용을 들추지 않고, 사명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런 게 지금 현재 교회가 안 돼 있다 그래갖고, 그것 가지고 내가 뭐 쩔쩔매고, 걱정하고, 그냥 넘어간 대로 가만 놔두면 되는데, 왜 이대로 가면 안 된다 하고 들추느냐? 인류가요, 근본적으로 가야 되는 길은 지금은 몰라가지고, 소위 말하면 2012년까지는 몰라서 국가 간에 서로 막 싸우고, 네가 옳고 내가 옳리, 먼저 가진 게 임자고, 많이 가진 게 임자고, 그래서 많이 있는 힘 있는 국가는 힘 없는 국가가 어떻게 먹고 살든지 간에 우리 국가 아니다 라고 경계선을 끊고 자기들 국가만 안전하면 되겠지 하고 지내는 이런 인류의 생활이 이것이 계속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잠깐 초도에 말씀했지만 모든 인류가 공평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그러는 차이는 없는 거예요. 인류와 인류 사이에서 오실 예수 앞에서요 무릎 꿇는 것 외에는 어떤 다른 차이가 없는 거예요. 무릎 꿇느냐 안 꿇느냐 그거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국가별로 그럼 당신들 그동안 종교가 뭐다 이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요 현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몰랐을 때는 그게 넘어가지만은 알고부터는 안 된다는 거지. 알고부터는 지금 이 방향으로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것에 대한 준비를 모든 인류가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들춰내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등고서이나 이런 문명은요, 다른 영역은 생긴 지가 30년, 40년밖에 안 돼도 이게 확 달라져가지고
책이 교과서가 달라지고 그런 문화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2000년 전에 주어지는 문화인데도 불구하고 이 문화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끊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으려고 하니까 지금은 뭐 혼자서 안타까운 듯이 말하지만은 참 거의 어찌 보면 인체 조직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런 좀 아픈기도 한데 아픈 이야기이기도 해요. 아픈 이야기. 우리가 몸을 움직이고 저 어떤 신체 저 조직까지 말이에요. 실제로 몸을 움직이는 거는요. 이 신경 조직이 있다는 거예요. 신경 조직. 우리 몸에 신경 조직이 피를 통해서 혈관을 통해서 거기에 어떤 영양분이 막 공급돼 가지고 그 신경 조직이 움직이는데 이 멀쩡한 신경 조직이 조직 자체가 다른 것 전혀 뭐 외상이 없는데 움직이지 못하는 건 뭐냐? 끊어져 버리면 안 돼요. 중간에서.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여기서 신경 조직이 딱 끊어져 가고 연결 안 됐다. 그러면은 그거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양분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경 조직이 중간에서 끊어져 버리면은 못 움직여요. 움직이지 않는다니까. 피부 자체가 뭐 여러 가지 없어서 그런 게 다른 활동은 다 하면서도 손을 움직인다든지 어떤 행동을 하는데 내 한 사람의 어떤 육신으로서 움직여야 되고 활동하는 데서 내가 생각하고자 하는 대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안 움직이는데 뭐. 나이 들면 그런 현상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나이 들어 생기는 것보다는 젊어도 안 되는 이유는 신경 조직이 끊기는 그런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이 환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허락될 때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될 존재인 거예요. 나타내야 될 존재. 근데 그것을 모든 인간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한 국가를 통해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젠 글로서 이게 흐름이 되어지도록 전달이 되어지도록 글로서 남기면서 또 분명하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 자체를 보여주면서 모든 나라가 보고 글로서 읽고 성경 아니에요. 성경 그것이 글로서 읽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인류를 구원시키면서 또 한편으로 모든 인간을 통해서 전도자 되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이스라엘과 성경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흘러오는 거예요. 이것이 큰 줄기의 신경 조직이죠. 우리 인간의 전체적으로. 우리 인류 사회의 모든 인간들이 하나하나가 70억이 되든지 100억이 되든지 아무리 많더라도요. 모든 인류가 동일하게 그 신경 조직을 통해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지는 것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에 우리 인류의 내 한 사람의 삶에 분명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끊어진 거예요. 2000년 동안 끊어졌다고 보면 되는 거죠. 313년 사건이 바로 그러한 것에 아주 주요하고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에는 590년에 있었던 교황제도의 탄생이 바로 또 영향을 미쳤고 1096년에 십자군 전쟁은 아주 절대적으로 아주 이건 종교화시킨 거예요. 종교화. 이슬람교하고 기독교하고 이 대치시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의 전환점 나온 것이 1517년에 뭔가를 이대로 가면 안 된다 하고는 방향을 틀게 만들어준 거죠. 하나님의 섭리라 보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1611년에 킹제임스 버전 성경이 나오고 영어에 대한 이 복음이 확 생기면서 그리고 그 영향에 의해서 청일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뭐 청일전쟁이 뭐 일본과 단순하게 청나라 일본이 단순하게 그 조그마한 일본이 어떻게 해서 청나라와 러시아하고 싸우겠다고 하겠어요. 영국과 미국이 단단하게 뒤에서 밀어주고 그러고 청일전쟁 시절만 하더라도
스페인에게서 넘어왔던 그 문화, 그 영향, 해안국가의 영향, 그걸 받았고 일본이 막 그부터 한 200년 전부터 준비했던 것이, 우리 임진왜란 100년 전, 임진왜란 생기기 100년 전부터 준비했던 것이 청일전쟁으로, 그러니까 200 몇십 년 지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오는 거예요. 뭐 되어지는 일이 하루아침에 뭐 결과가 있어 하루아침에 뭔가 준비되고 나온 거 아닙니다. 밑에서도 쫙 준비되면서 하나의 탁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전도 언어를 듣지 못했다는 것은 지금부터는 듣기, 지금부터는 내가 말을 해야 돼. 내가 말을 안 해서 전도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런 이야기를 듣는 이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로 듣는 그 사람부터 말을 해야 전도에 대해서 이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듣고 그냥 입에서 딱 그만두면요 계속해서 전도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 다니더라도 늘 이게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늘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 부담을 안고 페인트 칠하면서 이 부담이 없는 체하고 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들의 설교랍니다. 이 부담 대신에 다른 걸로 대체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으로 알고 그만 거기다가 페인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자기 스스로 도취하는 게 되거든요. 나중에는 거기다가 아무리 갖다 얹어도 말이에요, 전도에 대해서 본인이 받아들일 만한 환경이 안 되고 굳고 굳어지는 거예요. 그거 살아있는 동안요 꺾든지 껍데기 벗기든지 하지 않으면 본인으로 하여금 아마 평생 하나님 앞에서 뭐하고 왔느냐 하는 질책을 앞에서요 답이 없어. 중요한 내용 아니에요. 중요한 내용. 그래 이런 것이 그냥 제 혼자 머릿속에서 나오냐, 사람들 많이 만나보고 여러 사람들이 하는 그 표현들을 다 제가 정리하면서 언어로 지금 하나씩 풀어놨는 거예요. 전도 언어 듣지 못해서 그렇고, 이것은 지금부터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은, 전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은 바로 내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른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일이 되어지면요 전도는 절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예수님께서 인간을 축복하라고 잘되라고 명령하신 것으로 전도라고 하는 단어가 딱 주어지는 거예요. 전도를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서 제가 듣지 말아야 될 말, 또 하지 말아야 될 말, 이게요 공공연하게 쓰는 말 아니에요. 뭐냐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전도는 예수님의 이렇게 예수님의 피 맺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피 맺힌 손이다. 이 말 쓰지 말라고 내가 이 말 쓰지 말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이게 공공연하게 돌아다녀요. 얼마나 잘못된 이야기 이게. 전도는 예수님의 피 맺힌 손. 마치 예수님께서 뭔가 못 이뤄가지고 예수님께서 마치 인간에게 구걸하는 듯한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피 맺힌 손. 뭐 그냥 단순한 것도 아니고 피 맺힌 손. 정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주신 것이 전도하라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십자가에 피 흘린 그 사건 자체를 엉뚱하게 지금 돌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전도는 예수님의 피 맺힌 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간을 축복하신 축복의 축복. 예수님이 이것도 앞에래요. 피 맺힌 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 맞는 거예요. 전도는 예수님의 축복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인간을 향해서 소원을 내요. 소원을. 마치 구걸하고 비굴하게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이거 하나 해달라고 마치 때려 쓰는 것처럼 이런 표현에 있는 이 뉘앙스 자체가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것조차도 생각도 안 하고 막 마구잡이 쓰고 있어요. 목사가 쓰기 때문에 내가 붙잡고 말이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건 쓰지 말라 이야기해도 목사기 때문에 말을 안 들어. 평신도들은 내가 지적을 하면서 쓰지 마라 하면 안 쓰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강단에 서서 바로 선포를 해버리니까 올라와서 강단에 붙잡고 있는데 그 진행하는데 그 말하지 말라고 할 수가 있나요? 이미 선포가 돼버립니다. 영향이 얼마나 잘못된 그러면서 목사라고 자기는 전도하고 있는 이런 표현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뭐 피 맺힌 손을 갖고 끄집어내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 피에 대한 인간들의 빚이죠. 피 흘리신 예수님 앞에 우리 빚진 자세로 나가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해서 그게 피 맺히는 거 예수님의 손을 그거다 끄집어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자극, 말에 자극이 있다 싶어서 그게 감동해갖고 아 그래 예수님께서 그만큼 우리에게 바라는구나 이런 식으로 부담으로 안아봅니다. 부담으로 안아보니까 전도가 두렵죠. 부담이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이게 축복이 바로 야고보서에 나오는 혀를 제어하면 최고의 다 하는 거 아니에요. 혀를 제어하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 혀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다른 사람한테 시인하는 거야. 이게 구조가 그래요 지금. 전도가 주어지는 구조가 입으로 말로서 할 수 있는 이건데도 불구하고 이걸 쉽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쉽게 할 수 없느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철저하게 나아가지 않으면요 하다가 주르르 행그 같아요. 자기 착각이 나는 전도 이 정도 했으면 됐지 하고는 있으면 성령으로 말미암는 전도가 아니라 베드로 전서에서 그거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 전서에 성령을 인하여 전도하는 자인가 성령을 통하여 전도하는 자인가 베드로 전서 1장에 나와요. 베드로 전서 1장이요. 성령 그게 1장 12절 1장 12절.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그 보면 중간쯤에 성령을 통하여 전하는 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 정확한 복음 전하는 것을 표현이라고 봐요. 베드로전서에서 나오는 그 표현이 정확한 표현을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어마어마한 통로, 그 환경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이 성령님이 아무나 붙잡고 네가 은사 있고 네가 은사 이런 거 아닙니다. 성령님은 철저하게 한 인간들 하여금 십자가에 있는 이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다시 거듭나게 해서 복음 전하는 자로 성령님은 철저하게 모든 인간들이 다 그래야 할 수 있도록 다 관여하시고 다 개입하세요. 그런데 인간들이 개인이 전부 다 그것을 예사롭게 생각하고 들려지는 말이었더라도 자기한테 그 감동을 받지 않고 그냥 묵살시키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모습처럼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들에 오히려 박수치고 좋아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자들에게 박해하듯이 예수 이름을 전하는 자리로 나오라 하고 성령께서 이모저모 모든 인간들에게 동일하게 어마어마한 역사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발 뒷꿈질 치러 하면서 뒷발질을 하면서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그것이 네한테 얼마나 힘드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이 그런 모습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 오늘을 듣지 못해서 그렇고 다 이거 하나 하는데 벌써 이거 40분이 되네. 여기서 아마 끝을 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길도 달 수 없고 오늘 하나씩만 지대로만 딱 들어가도요. 제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제가 이런 부분에 왜 제 자신도 이렇게 예를 쓰느냐. 바로 무릎 꿇으라고 하고 내가 강하게 이야기하냐면요. 고등학교 때 교회를 와가지고 그
토요일날 학생 예배 때 참석한 그때부터 제 생활이요, 교회 쪽으로 다 바뀐 거예요. 교회에서 시킨 대로 내가 모든 게 철저했고, 남들보다도 더 깊이, 왜 상황이 됐느냐? 책을 보고 참 원칙적인 부분에 접근하려고 남들이 보지 않는 책을 먼저 보고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보면서 왔기 때문에 교회에서 시킨 일이었으면 내가 뭐든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나가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내가 울산에서 한 10년을 보냈는데 그때 27에서 37 사이 가장 힘이 좋을 때 그거 다 보냈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많고, 왜냐면 내가 그 열심히 하니까, 중심을 가지고 그래 하니까, 나는 뭐 그래 보여주려고 한 건 아닌데,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장로 투표를 하는데, 나이는 어린 내가 수를 제일 많이 받았다. 투표수를, 장로 투표를. 그래서 소위 말하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장로 임직을 원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좋기도 했지. 내가 장로 받는 게 맞습니까? 근데 서울에 가면은 더 큰일이 있겠다 하는 그것 때문에 임직 받는 해 1월달에 내가 서울로 옮겨갔잖아요. 응? 오락하는 것도 있고. 그것 때문에 뭐 오락해서 내가 기도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우여곡절 그때 서울에서 목회를 해야 된다 하는 어떤 그 길을 가지고 나중에 서울에서 한 7년인가 8년 있다 보니까 목회를 해야 된다 하는 것 때문에 목회를 했는데 목사 안수가 되고 여기 구미에 와서 2006년이 됐어요. 그때 나이가 45인가 벌써 그래 돼버렸잖아요. 그 27, 8, 한 37때까지 있던 그 엄청난 힘을 발휘했던 그 울산을 떠나가지고 여기 구미 와가지고 개척교회를 한다고 하면서 전도대학을 한다고 준비하는데 내한테 와닿는 스트레스가 뭐냐니까 이렇게 교회가 전도 안 할 줄 몰랐다는 거지. 내가 몰랐어요. 교회에서 시킨 일은 다 했는데 울산서 단 한마디라도 전도해야지 말을 안 했어요. 전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 안 했어. 왜냐면 성도들이 막 그때는 막 교회 안으로 막 몰려드니까 마치 로마 시대 313년 시대처럼 교회 안에 막 성도들이 막 몰려오니까 그거 관리하기 바빴고 청년들은 청년부, 학생은 학생부 이거 통제하느라고 뭐 정신이 없었는 거예요. 어느 누구 한 사람이 그때에 전도에 대한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안 된다, 전도해야 된다 하는 앞으로 시대가 전도한 시대 된다 이런 말이라도 누군가 했으면요 내가 그때 한번 들었는데 예사로 생각 이게 이렇게 할 건데 한마디도 주변에 말이 없었던 것이 나이 45대 가지고 신학교 가서 신학생활 하다가 45 넘었네. 50대 되어서 그런가 50살 되면서 그런가 봐요. 50 몇 살 됐네. 50 몇 살. 근데 40 몇 살이 아니고 신학교 들어갈 때 45이니까 2006년도니까 2013년 전이니까 지금부터 49 가까이 됐네. 그때서 이 전도에 대한 이 프레스 들릴 적에 울산에서 보낸 것이 내가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아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보냈는데 그 힘들어서 하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교회가 전도한다 안 하고 있다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한마디도 말을 안 하고 있지? 내가 왜 한마디도 말을 못 들었지? 너무너무 억울한 거 있잖아요. 너무너무 억울한 거. 교회에서 시킨 대로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 전도가 안 되고 있다 하는 그 말을 내가 못 들은 것에 대해서 그 젊을 때에 뛰어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후회가 되어져가지고 울산 갈 때마다 명함을 들고 다니면서 전도 명함이 있거든. 내가 이어서 못한 게 있다. 그때 사람들 만나면 내가 두 번이나 내려갔는데 그 후에 두 번 만날 때마다 전도 이거 주면서 말이야. 제발 우리 전도하자.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각자 지난대로 하는 일 다 했는데 너무 반응이 너무 없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그냥 예하고 따라올 그 사람들이 언제 와서 이런 거 하냐 이런 식으로 콧방귀 끼고 앉아있네.
내가 막 안타까워. 이런 것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깊은 이야기 못하고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막 열이 막 나는 이유가 그런 것도 좀 있다. 아무튼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시면